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진을 보면 어떤 교회에 꼭 퍼왔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사이즈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이거 보면서 과일 가게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풍성하게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제 과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을 좋아하신답니다. 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감사드리세라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썰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마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셔. 이 생각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저 때문에 추수감사절 하면 감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주신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요.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만 이걸 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우리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도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 이 수장절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를 우리가 함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 인격화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길러놨더니 말이죠. 자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반항하고 거절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 불감증에 빠져 있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한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요,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리바에서는 아예 그냥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변하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원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 신세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속되어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특제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좀 지나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망하거든요. 근데 메데 바사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이전 정권에 몸을 담았던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잘려나가든지 숙청당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데이 왕 다리오가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단 말이죠. 다리오는 그 당시에 120명의 방백들을 전국에다가 세워놓았고, 그리고 그들을 총괄 책임할 수 있는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들 위에 다시 총책임자로 다니엘을 낙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2인자가 되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예 출신인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출세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정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적으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고 너무나도 일을 잘하니까 뭔가 틈을 잡아가지고 함정을 팔려고 했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종교,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뭔가 흠거리를 찾아내야지만 가능하겠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함정을 파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어떤 금령을 하나 만들게 되죠. 이 정적들이. 그래서 왕 의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30일 동안은 절대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찾아가서 왕에게 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기게 되면은 반역죄로 몰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고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뇨.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거기 안 올라갈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줘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래서 목숨을 구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고 믿음대로 소신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화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인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잖아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갑자기 툭 하면 튀어나오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결과 체득이 되고 일상화가 되고 내 인격화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감사하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생활,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 그 사람에게 인격화된 감사의 그러한 성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죠. 그래서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헬렌 켈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정도면 중증장애 아닙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뽑은 그 100명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헬렌 켈러가 한 말을 딱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납득이 가세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게 주어졌다? 아니 삼중고라고 했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해요. 뭐가 많이 주어졌습니까? 이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불행하게 살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그리고 행동은 결국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느 날 내가 그날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냥 막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연사가 아니라 체질화되어야 되고 성품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고마운 걸 잘 모르고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감사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감사한 것들 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잘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한 건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표현 별로 안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또 다른 감사가 오고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거리들이 많아지고 감사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게 체질화되고 습관되고 문화가 되어야만 그래야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비굴하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습관이에요. 인격화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불평 쪽으로 끌어가지 말고 감사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어떤 관점으로 바라다 보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인간 쪽에서 보느냐, 아니면 주신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보느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끌고 그리고 닭 한 마리와 그리고 천막을 싣고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둡고 어둑해져가지고 이제 야영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닭과 나귀는 천막에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등불에다가 불을 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탁 이렇게 쓰러지면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깜깜해졌으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맹수가 천막에 묶어놓았던 닭과 나귀를 물어가 버린 거예요. 천막도 훼손되어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막 살펴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람, 이게 웬 날벼락이람,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어떤 동네 가까운 곳에 자기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네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보니까 막 삭막하고 황량한 거예요. 이게 왜지? 왜 그러지? 알고 나니까 그날 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약탈을 해간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켜 있었다면 천막에, 그리고 만약에 맹수가 그 닭과 나귀를 물어가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이 환하게 밝혀졌으니까 강도떼들이 저거 뭐야? 그럼 찾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도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닭이 막, 그리고 나귀가 막 울잖아요.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이 라피는 잃은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권에서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새 정권을 지나면서까지 다니엘은 높은 고위직에서 그렇게 일하고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아까 총명하다고 했으니까 그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19절을 말씀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점쟁이든 뭐 점성술사든 와가지고 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피바람이 분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다 그냥 죽였으니까. 그러다가 다니엘까지 이렇게 점점 좁혀져가지고 다니엘 때까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다니엘도 알 재간이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사유탈권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뭘 하겠다? 나는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만족함에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족 못하고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난 다른 것도 필요해.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떤 조건에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아오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수명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살도록 정해진 수명이 있겠지,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생명,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저녁 때 한번 감사 리스트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주문했었죠.
하신 분 혹시? 해보신 분? 아니 뭐 이렇게 써보진 않아도 한번 생각은 해보신 분? 네, 해봤죠?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1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 미련한 짐승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를 살린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세뮤얼 라이보이시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 전기의자에 앉아야 할 사형수를 78명을 구해줬는데 날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해석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것 같으면 감사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 불평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또 다른 불평이 낳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감사로 우리가 받아서 평생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우리 미래를요 불평으로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을 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갖다가요 어둡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둡게 생각해가지고 잘못될 거야, 잘못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죠? 근데 반면에 앞으로의 내 미래는 밝다, 전망이 좋다,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자, 지금 다니엘에게는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할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무슨 감사할 조건이겠습니까? 던져지면 죽는데 오히려 피하고 싶고 그리고 꺼려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집착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자꾸 그 문제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문제만 골똘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어요.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사자굴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뭘 바라다 봤을까요? 그는 이전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가실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빼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건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타인의 불행, 다른 사람이 불행에 빠진 걸 보면서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네? 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참 유치뽕짝이죠, 이거는.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감사죠. 과거에 불행했지만, 그리고 현재에도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축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축사는 뭐냐면 감사기도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장점한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뭐 10,000명은 넘겠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 오병이었죠. 이거를 제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 들고서 뭘 하셨냐면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드리셨다. 만약에 그걸 여러분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나 혼자 먹기에도 너무 부족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감사기도 드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작은가 큰가 이걸 비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도시락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미 일어난 것인 양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망망대해에 헤매고 있고 허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NO, 비교 NO.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한센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요양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은 살이 짓무르고 고름이 나오고 막 뭉개지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고름 짜주고 이렇게 상처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하다가 이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도 한센시 병에 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 병 걸렸나? 이렇게 하고 후회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을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근데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고 무너지면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눈썹 하나가 빠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허리가 건강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망가지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늘 왜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지 못했는가, 왜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후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는 감사는 전혀 없고 추수감사 주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는 전혀 없고 혹시 불평불만으로만 가득한 분 있습니까? 감사 무감증에 걸려가지고 감사가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바라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화된 감사가 아니라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화된 감사를 하는 그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세요. 감사로 해석하세요. 그러면요 없던 감사도 들어와요.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망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항상 감사, 평생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저 사람은 주특기가 감사야, 저 사람은 감사를 제일 잘해 라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